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휴일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려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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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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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 범위 안에서 모든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범사를 헤아리시는 아버지, 광범위한 세계 가운데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이미 다 모든 것 범사를 헤아리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오늘 이만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교통이 되게 하시고 범사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난날의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에 나타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을 선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도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보다는 흐름적으로만 지금은 이렇다,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그 긴박감을 우리가 알고서 시대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지요. 그때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어디를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하루거리를 걸어가야 하고 고작 자전거를 타고 또 달구지를 타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은 그때는 아침밥 먹고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 시대였고 먹어도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내 충족을 채울 만큼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없이 행복하게 느꼈던 것은 삼시세때만 먹을 수 있었다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 욕심이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그때와는 달리 오늘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루 다니던 길을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때는 먹지 못했던 그림의 떡과 같은 현실이 지금은 떡은 마음대로 먹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먹어요. 우리 생활 도구도 옛날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시대일까요?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전쟁이요. 단체 간의 전쟁도 전쟁이요. 가정 안에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전쟁도 전쟁입니다. 내 자신과 갈등의 고리를 허물지 못하고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첫째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말해서 전쟁의 시대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 아닌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기업 간에도 보이지 않는 암시적인 전쟁이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펼치는 사람들 간에도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노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노예. 노예는 잡힌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활에 잡히고 물질에 잡히고 여러 가지 잡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 불행의 시대에 잡혀 사는 시대에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시키는 훈련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옛날에 네가 정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예수를 핍박하는 장본이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 없는 시대는 없지만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인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요. 텔레비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천진난만한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단 하나 전쟁 때문에.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걔들은 놀라지 않더라고요. 하도 포성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갑자기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할 그 어린 것이 그보다 더 어린 것을 붙들고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배골치 않게 하려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뜰에 갇혔으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참 이제 이 현실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문제는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노예가 지금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권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벗어나고 싶어서, 남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를 구속하고 노예 삼기 위해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노예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이나 기타 다른 모든 것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거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압박과 서름 속에서 얼마나 짓밟힌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요. 자, 지금 우리 국가의 안보의식이 문제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압박과 서름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목숨을 희생당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맛보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고통받고 몸에 부상을 입고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멋있게 펼쳐져 가면서 안보식 말로만 하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2번 죽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주제의 대상자, 바로 현재 우리 모두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노예, 총. 사단에게 잡힌 것, 사람에게 잡힌 것은, 전예에서 잡힌 것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심중히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이방인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인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노예 생활에 끌려 헛된 삶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면 어떻게 하나님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가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쁘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잘못을 일삼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때 부부는 전쟁입니다. 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까스로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노예 생활이 지겨워서. 노예는 벗어나는 것이 꿈이에요. 전부 갇혀 있어요 지금요. 두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바른 말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말 참 많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냉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보다는 사람의 기본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간을 빼줄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거부하는 시대죠. 전부 거짓말을 일삼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 다른 말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랐기 때문에 성장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시대가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아요. 지금 전부 나의 삶의 혜택이나 유익을 근거로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자극적이고 책망적이고 질책하는 말은 전부 다 그거를 듣기 싫어해요.
그게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내 신앙생활에 고름더위 같은 존재를 갖다가서 지켜만 보지 않고 감싸고 있지 않고 그걸 째서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해서 새살 돋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시고 찌르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우리 생활 주변 여건이 편안한 삶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 그걸.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속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 요구 조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상황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말에 지금 잡혀 삽니다. 가문이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게 지금 만연돼 있잖아요. 지금 공식화돼 있잖아요. 전부 사탕발림식으로 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불행한 시대, 즉 노예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과연 너는 누구냐? 그게 고백입니다. 청문회 때 보게 되면은 그때 선설하더라고요. 예? 유증하지 않고서 다 하겠다고. 근데 그대로 맞아요, 그게? 예? 우리 신앙인과 똑같아요.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른 말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 눈치를 본다는 것 같이 참 불쌍한 게 없습니다. 누가 눈치를 봐요? 개들도 보면 유기견들이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왜 눈치를 봅니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이와 같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매 눈치나 봅니다. 눈치나 봐요. 세 번째, 그럼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예?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나 자신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순환을 당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신적인 순환, 육체적인 순환, 마음으로 오는 순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는 순환, 금전적인 순환, 기타 여러 등등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해서 무장을 시켜서 싸워서 방패가 되어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공격을 막고 우리가 찔러서 이길 수 있는 군사로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훈련은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쌓아 올렸다가 한순간 수은주같이 탁 내려가게 됩니다. 받아봐야 헛거예요. 잘 나가다가 또 한 방에 무너져요.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 훈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선지자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이 계속되어야만이 노예로서의 잡혀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흑암에 잡혀서 병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권력에 잡혀가지고 명예에 잡혀가지고 돈에 잡혀가지고 참 이 시대를 모르고서 우리가 돌파구만 찾으려고 합니다.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벼룩이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생각이 안 나요. 왜? 훈련이 안 돼서.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배워서 하는 것만으로도 소용없습니다.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자료가 저장돼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깜빡하면 다 나가버려요. 똑같아요. 전쟁은 내 자신과의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상한 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악수했다고 웃음을 웃어가면서 대화했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최첨단 특수 장비를 장착한 비행기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쟁도 무섭지만은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서로 알 것 다 아는 사람의 불신의 전쟁, 이것 참 무서운 겁니다. 가족 간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부부와의 전쟁. 아무도 모르는 내 자신만의 전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남을 죽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울로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아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